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창조와 심판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인생이 있기 전 태양이, 달이, 지구가 먼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가장 늦게 지음받은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 지음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받은 태양이나 달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뒤에 지음을 받은 사람의 일로 저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바다의 것도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만큼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은 이 심판하실 권세가 누구 있냐 그러면은 부활하신 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부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서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10년 단위도 20년, 30년 단위도 50년 단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냐면은 절대자 자의 명령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 안에는 뭐도 포함됐을까요? 언약도 포함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율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율례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사장도 뭐라고요? 율례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제사 지내는 그 양심의 법은 율례 때문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그러니까 율례는 뭐예요? 신앙에 기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행위,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절대자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낮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몇 절? 1절에서 8절. 예? 1절에 8절. 8절에 뭐라고 그러겠죠? 8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저버린 것은 성령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성령이 지키지 말라고 말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도 다 지킬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행은 결코 없으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마침을 이야기하니까 율법 전체를 다 아우러가지고 몽땅 다 없애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해줘요. 그런데 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낮에 제가 설명 말씀드릴게요. 왜 부정에 대해서 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정을 왜 말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인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히 용서를 해준다든지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복을 받으라든지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덜 추어내면은 은근히 미워지고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가 하는 건지 모르고 지 안에 뭐가 다른 것이 그를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은 절대자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라 말이에요. 이거는 계명이든 율법이든 내가 알았고 그거를 믿겠다라고 따라가는 것이라면은 신앙은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개나 소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믿는 분은 믿는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이란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서문화 교회가 무엇을 한 교회라? 시험을 견디고 이긴 교회. 이 신앙에서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은 이 신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믿음은 외식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외식된 믿음.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떤 일? 가정하고 참난 일, 외식이란 말이에요. 겉보기에 하는 척하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같다? 믿음입니다. 뭐만 하면 된다? 겉으로 하는 척.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거꾸로 뒤집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얻고 행위로 하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행위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두 분파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 진저이라. 그들에게 벌써 화가 있다고 선포해버려요. 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꼴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엉터리 가짜배는 없다는 거예요. 꼴이.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를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규례를 바꿔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래도 된다. 누구 마음대로. 계명을 초월해가지고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성도들이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같은 날, 이 날은 무슨 날? 안식일은? 안식일 누구 거요? 안식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안식일 날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이거를 어기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좀 겁덕을 주고 아무리 급한 일도 그건 이미 이 일을 어긴 거예요.
아프면 복받을 생각 하지 마라. 네 하는 일은 헛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일도 지키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나쁜 불법질 해도 돈 잘 버는데요. 그게 부럽거든. 그렇게 가든지 차라리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저지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매 굴곡있지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봤느냐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잖아요. 법칙을 알았잖아요. 알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하리.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법을 어기면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그 겨울이 뭐라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 사랑이 식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못 움직여요. 도망을 못 가요. 그래 안식일이 일하는 건 이미 그는 어떤 자라?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그 말 듣고서야 안식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뭐요? 사단에게 끌어가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는 곳은 뭐라? 끝은 멸망이라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 견물, 생심이라 이것만 하면 돈이 될 거예요. 돈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돈이가 돈을 버렸지요. 나가는 거는 갑자기 나갑니다. 그 소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11조를 도둑질한다 그랬죠. 그 11조 누구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둑질로 안 여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11조 내봐야 목사가 쓰지 뭐. 그 하나님이 쓰나?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런 줄 알아요? 지옥은 가기 싫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지사적이고 믿지 않는 이 불신 때문에 걸려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 예?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해 주고 싶다고요. 그래, 네가 돈이 세상에서 세금 떼고 네 써야 되고 교회 11조 그것 때문에 네 그것만 쓰면 조금 순풍이 될 것 같은데 안 돼도 하나님은 이해를 해요. 그래 누가 이해를 하느냐? 사단이 안 합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요. 그게 욥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지. 그가 재앙이 나타나고 환란인데 그 하나님 잘 믿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치라 그런 게 욥을 친 거예요. 그게 뭐요? 허용작전입니다. 허락한 게 아니에요.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뭐예요?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허용은 네가 하고 싶다니까 내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지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는 거. 사실 서문화는 굉장히 일곱 교회 도시들은 대개가 다 부자들이에요.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곳에는
땅도 비옥하고 무역이나 내리고 이렇게 오가는 상품들이 아주 원활한 그런 지역이에요. 서머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면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신, 기억적 주된 신,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이전에 누렸던 영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이 제사를 지내는데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은 죽은 조상이 제삿날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 종교입니다. 세련화된 게 아니에요. 과연 그게 사실이고 그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가서 그 남은 후손들 이 땅에 있는 가게, 그죠? 자기 집에 대한 가게가 뭐예요? 집 가짜, 계복해자, 집에 있는 계복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매일 제사를 지내야죠. 꼭 이 제삿날을 지냅니까? 제사 지낼 때 적어가지고 지방 식잖아요. 거기다가 매월 며칠날 오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저거 같이 제사 지내면 되지. 그럼 또 챙겨주면 되지. 복을 준다면은 끝도 없이 지내면 되지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요. 결국은 제일 비싼 그 제삿날 해가지고 제가 다 챙기면서 누구 준다 그래. 아니 그게 만약에 그죠? 귀신이 와서 냄새만 맡고 간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고기를 크게 그려가지고 비린내를 갖다가 나로 잘 칠해놓고 갖다 드리면 되지. 냄새 맡고 가는 데까지 그 뭐. 그게 아니잖아. 자꾸 남씨 제가 다 묻잖아. 제가 다 묻잖아요. 예? 그 사자밥이라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문 밖에 이렇게 내라는 걸 보면은 비싼 고기 안 내려서 몸물 대가리, 고랑디, 그죠? 그런 거 내가 좋은 거 안 내놨잖아. 그 옷을 먹는다 그런 개들이 전부 다 고양이나 개나 지나와서 처먹고 파리는 옷을 넣고 무디게 들거라. 오늘 성경 말씀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이 당하고 있으나 이런 실상은 부유한 자라. 뭐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인정받으면 난사형통이에요. 제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제게는 이 돈들이 잘 들어와요. 제가 일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오면은 사모에게 이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장난을 조금 치는 거예요. 이불로 좀 이렇게 욕 비슷하게 하면서 그 미안한 그 표현으로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그게 주보니까 재밌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미가 있어요.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돈 제법 많이 줬어요. 제가 호주부에 있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이 편해요. 내보다 더 쓸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돈을 줘도 끝없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한 달에 이렇게 서울하고 작정한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감상금을 매주마다 항상 많으시겠어요. 근데 연말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에 2만원씩 했어요. 감상금을 계속. 그런데 돈이 줄어들질 않아요. 돈을 더 넣고 사모에게 돈을 더 주는데도 돈이 줄어들질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돈 들어올 때 한 번 없을 것 같은데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건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 때는 교회에서는 식사가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때는 아빠 생신이라고 돈을 못 줘, 이거는 돈도 못 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나가요. 전혀 다른 데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나는 이돈 줘도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 주면 나는 필요 없어 다 줘버려요. 내가 필요한 데는 그런 돈 아닙니다. 하나님 억대가 주도 나는 신경도 안 씁니다. 10억 주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 쓰고 내가 어디 쓰라고. 나는 쓸 데가 없어요. 그돈 줘봐야. 내가 필요한 돈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줄 때까지 다 흘려보래. 요거 줄래?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은도끼, 금도끼 다 필요 없어. 내데 필요한 도끼는 나무 쪼갤 도끼가 아니고 악령 때려잡을 도끼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 사용한 조그마한 소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못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일어난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해방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문한 교회에 유대인이라 하면서 들어가지고 뭘 해방하냐 그러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제사도 지켜야 된다. 피도 뿌려야 된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우리 예수께서는 분별하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저라면 참 좋은 거고 옳은 거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주님 보시고 우리 사단의 회야 아니라고 말하는. 너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네 그리 살지 말라고 말하는. 네 환경이 환란과 궁핍이 있느냐?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되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 관계가 잘못됐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할랍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형편이 바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연연거리면 더 늘어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숙제가 눈으로 보이면은 이거는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가 옆으로 자꾸 같이 뭉쳐지고 다가와요. 큰 파도를 하나 패오라니까 저 뒤에 뭐하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그를 영적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은 신앙에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뭘 사도 신앙이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한경직 목사가 33회 총회 때에 그가 일제신사 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통과를 시켰어요. 물론 자기가 총회장은 아니죠. 인물이었지만 총무였거든요. 총무가 모든 교회의 고지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끝났어요. 유교를 그치면서 유교 동단이 끝나고 부산의 목사들이 평양서부터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했나 그러면은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에게 절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축도와 사례비와 성찬을 금지시켰어요.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서울이 수복되면서 다시 자기 있던 집으로 갔어요. 그 중에서 한경직 목사가 모인 그룹들이 제일 먼저 뭘 했나 그러면은, 그래도 애가 태어나면은 유아세례도 줘야 되고 축복도 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맡은 소임을 감당하겠다 이라면서 통합이라고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그가 세운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공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진짜 일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뭐 했다?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신사참이 전하는 걸 통과시키고, 둘째는 목사로서 결의한 것을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결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서약한 겁니다. 그걸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템플린 상을 받았습니다. 템플린 상 알죠? 무슨 상이에요? 종교인. 예? 세계 종교인에게 주는 노벨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은 힌두교도 받고 라마교도 받고 이슬람교도 받고 돌아가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요? 자탄교에서 주는 종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쪽팔린 거지. 하나님의 상 못 받고 누구의 상 받은 거예요? 종교 바벨에게 받은 겁니다. 예? 종교 바벨에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진짜 답답한 거지요. 지금 한기총 총회장 하면은 템플린상 받을 수 있어요. 정윤기 목사도 받았으니까요. 그 하는 짓이 뭡니까? 돈 떼먹고 지랄 인명호장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뭐예요? 속에는 사단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 왜 갑니까? 내 세금의 털을 위해서 갑니다. 보험회사 하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통닭집, 중국집 전부 다 갑니다. 주일날은 문 열고 지 필요한 시간, 큰 교회 가면 하루에 예배를 5, 6번 드리니까 거기 살짝 갔다 와서 이름만 올라고 헌금 못 사.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런 헌금 봉투를 두고 기도를 축복받을 엄청 기도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신앙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꾸지요. 이거는 뭐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신앙은 구원과 직결된 겁니다. 구원과 누구 마음대로 구원시켜준다. 7 교회의 모형은 그걸 통해서 내 잘못되고 비틀어진 신앙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꾸려고 안 해요. 왜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살아갈 때 무난하고 편하고 아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과감하게 뜻도 고치라고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꾸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용서를 빌거든 용서를 하고, 사도 요한이 이래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면을 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 것이 달라요. 사도 요한만큼은 달라요.
요한은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모양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부유하고 헌금도 팡팡 내지만은 교회는 없고 건물만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들어간 곳이요? 의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세상에 온갖 부정, 불법, 불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름만 교회야. 이름만 교회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이 되는 순간 이거 누가 한다? 사단이 작동해서 하는 겁니다. 사단. 자, 하나님께서 불의할 우리가 사단의 불임을 받게 되면은 그 집에 뭐가 올까요? 분명히 가족 중에 재앙을 가지고 있는, 재앙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누구 거라 내 게 아니에요. 내 건 아닌 걸 내가 쓰면 어떻게 돼요? 절도요, 강도요. 이 나라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 맘대로 쓰면은 하나님이 이를 빼앗았으니까 절도 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되어도 괜찮은 파인데 그것을 빼앗았으니까 더 큰 죄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냥 적이 아니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를 데리고 쓰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을 올리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언제든지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번 잘한 거 99번 잘하다가 한 번 잘한 거 보고 복을 주려고 하면은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참소할까요?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99번 잘못했는데 한 번 잘한 것 중 축복을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한 번 잘하면 내 죄 몽땅 다 용서해 줄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면은 그가 작발이 못 서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이 공의가 안 되면은, 이 공의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공의 법을 심판해야 돼요. 공의 법.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죄를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피가 뭐 예수 그 사람 피뿐입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의 죄를 찾았느냐? 세 가지 시험한 게 있거든요. 마귀가. 그리고 그가 뭐를 잘못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느냐?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 태워주고 마음이 상처받아 위로해주고 하나님 더 잘 경계한 게 그게 죄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였잖아요. 누구를 죽인 거요? 바로 의인을 죽인 거요. 의인을 죽인 거요. 의인을 죽이는 순간 그 보혈의 피의 값은 누구든지 다 어떤 죄라도 그 피를, 의인의 피를 믿는 순간 용서하겠다는 것이 공의의 법입니다. 사단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공의의 법을. 이 공의의 법은 이 천지가 있기 전부터 이미 세워놔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 수가 없지요. 사단은 뭐만 본 거요? 눈앞에 지음 받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눈앞에 지어지는 것만.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 믿는 이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축복으로 여기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가림대를 갖다 덮어라.
샌드로 상이 뭐래요? 독사의 자식들은 귀가 안 들려. 뱀은 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땅을 배로 붙이다니면서 땅에 기질적 영향을 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내밀어 가지고 열을 감지해서 주변에 생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눈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은 두 개가 어두워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단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는 겁니다. 이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뭘까요? 선악과 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귀에 뱀이 다른 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보면 다른 것조차도 손을 대기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본적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못 보고 뱀이 보여주고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겠죠? 이 정도로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딱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 사바는 사람, 또 결혼을 할 사람 전부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니까. 이 분별이 안 되면은 안 보여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려. 그리고 뭐가 들려? 영적인 판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보여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는 알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척한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떡해요?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못 속여요. 절대로요. 입으로는 믿는다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멍에를 믿지 말라 그래요. 이 같은 멍에라는 뭐예요? 동업이거든요. 동업, 동력, 동행, 동방자 다 포함돼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와 안 믿지만은 나와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신앙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신앙.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선생에게 저 원장에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고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랑은 안 듣지요. 그런데 그 다니는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장난삼아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이 회사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그래,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잖아요. 분명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요? 증거를 주시기 위해. 그 회사의 사장이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하나님을 영접에 믿으면은 그 밑에 임원들, 사원들 좀 다 따라갑니다. 줄줄이 이게 완전 다단계거든요. 자, 회장이 하나님 딱 영접해. 그 밑에 사장단들 전부 교회 다 갑니다. 그럼 사장들 밑에 있는 상부 전부 부장들 한가로
갈 수가 없어요. 골프치도 따라가는데 낚시도 따라가는데 그 안 갈 것 같아요? 가장 부장가면은 밑에서 또 갑니다. 제일 안 가는 경우는 제일 밑에 말단들이 안 가요. 원래 제일 밑에 말단 제일 말 안 들어요. 다단계 가면.